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제 8계명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안내판, 안전선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안내판으로서 안전선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약속이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내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름 앞에 이제 주신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으면은 이 십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다, 만족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거르는 성도들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비춤으로 더욱더 영혼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동행,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 더욱더 사모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봤지만, 한 번씩 언급은 드렸지만 한 번씩 계속 더 반복을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주셨고 한쪽에는 사랑과 관계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쪽에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 관련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만 잘 지켜져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의 하나님 1계명, 하나님의 면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 내 면전에 내 얼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을 우리가 설명드릴 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두지 않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그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다른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한번 살펴봤지만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신 것을 인식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들이 경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그 이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복되게 만드신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5계명까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5계명은 교만을 처리하는 죄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계속 보게 하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중간다리 역할의 계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교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넘어짐에 제일 앞장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성경 잠언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경고, 교만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죠. 교만은 모든 죄를 낳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이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을 처리하도록 5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6, 7계명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이 하나씩 매칭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6에서 10계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냥 마땅히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욱더 확실히 더욱더 깊은 곳까지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돼요?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발견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할 때 우리가 하나씩 쌓아나갈 때 은혜가 온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이제 원수라는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들 그것이 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다 살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원수를 보고 노여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보고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이거는 다 원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조차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제대로 공급됐을 때 그 사랑으로 만족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야만이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람에게 노여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뭘 먼저 발견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별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계명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맘대로 쓰는 것, 내 맘대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내 맘대로 기본적으로 쓰게 된다고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내가 딱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못 쓰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거기서 이 죄를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를 올바른 방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절대 독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참 복되다라고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8계명을 보게 되는데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특히 이것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것에 다 있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질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게 일컬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면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멘. 이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는, 뭘 지금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난하면 뭐 할 수 있냐면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도둑질하게 돼요. 더 얻고자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도둑질하는 경우는 가난해서. 우리 뉴스에서 최근에도 막 났었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떤 어르신들이 슈퍼 같은 데서 가게에서 먹을 걸 막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국가유공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가 도둑질해서 걸렸는데 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아니 순서가 바뀌었네. 도둑질해서 걸려서 봤더니 국가유공자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도둑질을 했을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야 교회 다니는데 저거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찌들하게 가난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만 주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욕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도둑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거는 다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때야만이 이 계명이 온전히 지켜진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도둑질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거기 그 죄를 먼저 장애히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도둑질이라는 이 계명을 어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8계명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가난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8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명을 주신 데는, 도둑질하지 마 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고,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은혜,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마 라고 해놓고 그 도둑질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넓은 의미 먼저 살펴보면요, 도둑질의 그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도둑질의 종류,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에 있어서 내가 안식일을 도둑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도둑질이라 표현하거든요. 안식이란 예배를 뺏어가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식일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나를 위해서 오락하는 그런 시간을 버리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우는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 계명을 세워놓고 안 되는 모습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물질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떼어먹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걸 배제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수가 없죠. 이런 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도둑질은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 라고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도둑질하는 모습들을 다 하나씩 찾아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청지기로서 주신, 내가 이 세상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으로 우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맡기셨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람에게서, 우리 계명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에게서 도둑질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도둑질이라고만 하면 이렇게 남의 것 훔치는 행위로만 인식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납득하고 지금도 공유될 만한 것들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장사하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아모스 8장 5절 말씀 보면 에바를 적게 했다, 무게에서 너가 적게 이게 빼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도둑질이다 라고 해요. 말씀 찾을 것은 호세아서 12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 바가지 요금의 맥락을 설명하는 게 호세아서 12장 7절, 우리 함께 말씀 보시면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아멘. 이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손에 거짓 저울이란 건 무게를 속여가지고 마땅히 취할 것을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이라는 거죠. 또 무엇을 말하냐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꼭 집어 말하는 게 고리대금업. 이게 되게 돈 빌리는데 크게 빌려주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삭개오가 이 고리대금업을 했죠. 세금을 매기는데 더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 도둑질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목을 내가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근무 시간에 빈둥거리며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쉴 수 있는 시간에 쉬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 그냥 내 일 아니고 나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계속 설명드리죠. 최근에 이제 알바가 자기 좀 쉬고 싶어서 핸드폰 게임하고 이제 CCTV 보니까 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 노는데 방해되니까 다 그냥 주문 취소 눌러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벌어봤자 내 돈 아닌데 난 그냥 시간만 채워도 돈 주니까. 뭔 맥락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은 것, 이것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또 뭐까지 말하냐면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사치와 허영을 위해 빚 내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 외에 등등 수많은 것들, 이런 맥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하는데, 이런 걸 한마디로 모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도둑질은 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나와 나의 이웃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가 도둑질을, 내가 이제 도둑질에서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보존하는데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칼빈이 이걸 정리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해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에 이렇게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떤 말씀인데 봤지만 형제사랑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 나타날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세 번째 종류의 도둑질은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재산을 어리석게 낭비함으로써 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못 쓰는 것, 시간을 게으름으로 막 허비하는 것, 이것도 시간을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것과 약간 닿아 있는 거죠. 내 시간들을 도둑질해서 내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보증, 특별한 건데 보증이 된다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 잠언서 22장 26절 말씀, 보증에 대해서 언급을 저희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 것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것들을 지금 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 믿음의 선배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가 줄 수 있으면 줘버리되 내가 이 보증은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제 이걸 모를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했는데, 왜 분별 못했냐면 친구들이 뭘 인정하다고 말하기니까, 그것도 못해주냐, 우리 사이에 이거 하나 못해줘 사인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라고 하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방편들이라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힘을 쏟아야 되냐라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를 보고 우리가 마무리하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채워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를 채우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해야 한다.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삶 가운데 그런 것들,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들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됨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로바로 이 계명이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말하냐면, 세 번째로는 선한 직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함께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또는 우리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4절 말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도둑과 짝하는 것, 이거는 실제로 도둑과 짝하는 것 말 그대로 실제로 도둑과 짝지어서 정말 도둑질하는 것도 말하지만, 그 도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도둑과 짝하는 거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허영으로 사치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계속 품는 게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도둑질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러워하는 마음 그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지 않아야 될, 날 자족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그거는 우리의 육신만을 살찌울 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삶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 말씀에도 말하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도둑질하는 모습, 수많은 이런 종류로 만들어는, 수많은 종류로 나눠가지고 이 폭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도둑질 저것도 도둑질 한다는 이것은 돈을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거는 자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삶을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 욕심 다 내고 명품 욕심 다 내고 좋은 나는 이제 40평 사는 사람이 60평 살기 원하고 60평 사는 사람이 더 큰 집 살기 원하고 집 하나 있으면 집 두 채 갖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도 욕되게 만드는 거냐면 아 하나님 믿으면 저런 거 준대?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대? 돈 많이 버네?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한낱 이 세상에서 물질 하나 더 주는 분으로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망령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3계명에 분명히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단순히 오마이갓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의식 없이 말하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으로 더욱더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삶을 보고 내 이름 왜 이렇게 욕먹이고 다니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날 수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세밀하게 싸우다 보면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이웃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돼야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은혜로서 작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정말 무서운 것이 정말 지금 저도 계속 같이 분별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하지 말라 했던 자기가 어떤 거룩을 추구하고 자신이 거룩한 삶을 각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들이 도 닦듯이 내가 하나의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귀신들이 있으면 내가 예수피 뿌려서 귀신들 쫓아내고 내가 죄 있으면 내가 각오해서 그 죄를 멀리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길을 같이 배워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니까 분별이 안 되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십계명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라고 하냐면 삶에 숨을 못 쉬게 만들거든요. 십계명은 잘 보면 우리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숨 쉴 구멍이 없어요. 도둑질 이렇게까지 막아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이 계명이 가려지는 순간이 뭡니까? 이 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계속 1계명에서 5계명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모습들이라면 이 계명들이 더 이상 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의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용법대로 사용할 때 이 계명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거움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고요. 이 의미를 알고 그런 싸움을 해나갈 때 싸움 자체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괴롭고 마귀가 죄를 참소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무거운 마음을 한 방에 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찬송했던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그냥 다 아뢰는 순간 이거는 내가 무겁다고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아뢰는 순간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있어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말씀이 우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처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자백하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처리하기 원합니다. 처리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